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여는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시작한 날이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여신 날이오니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 저희들이 수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한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추석 명절 가운데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삼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화교회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생명 종교와 죽은 종교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은 종교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생명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만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목하게 되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오히려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핍박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으나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제자들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제자들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같은 눈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핍박했었지요. 이젠 제자들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오히려 놀라고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학문 없는 범인, 그들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핍박할 근거를 찾고 비난하는 이유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인할 거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들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이 증인이, 즉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다가 고침받은 증인이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봐도 제자들이 너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놀라운데, 아니 그들 옆에 이제 증인까지 서 있어서 그들의 증언을 확증해주고 보충해주고 살아있는 증거로 그들 옆에 서 있게 되니까 감히 부인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생명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외면적인 것, 우리의 겉의 사람은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생명종교의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과 또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생명종교구나, 진짜 종교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 곁에 서 있는 증인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생명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삶을 살아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의 신앙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표적 때문에, 즉 증인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고, 이제는 더 퍼지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그들이 의논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도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또 하게 됩니다. 시인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죽은 종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변화된 사람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죽은 종교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생명신앙, 생명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생명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불러서 협박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뭘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정말 한문 없는 범인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죽은 종교의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관심하고 내가 반응하는 게 어떤 것이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들을 협박하고 자기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은 신앙에 맞서서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인정하고 긍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은 종교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권세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긍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보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협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죽은 모습,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긍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 되셔서 이 아침에 다시금 여러분이 긍정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너는 죽은 종교의 사람이냐 생명 종교의 사람이냐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와 이끄심과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생명 있는 신앙, 생명 종교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